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절박함이 나와요. 절박함. 하나님, 저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절박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헤매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분명하게 와닿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도 절박하게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제가 했던 몇 가지의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만 없어요, 저. 예, 이거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뭐 시드니에서 저처럼 사랑 많이 받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더 계시겠어요? 저는 전혀 불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항상 감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지 못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 고통스러움이 있지, 여러분들에게 불만이 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내 안에 절박함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절박해요. 절박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고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가 여기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기까지인가? 여러분, 그 절박함이 들지 않으세요? 절박함.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주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까지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절박함이 들잖아요. 절박함.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시드니 안에 한인교회만 3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수도 세우셨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픈 교회들이 많아요. 네? 얼마나 고통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한 개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는 교회들이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목사들 밥벌이 하려고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 주의 역사가 어디까지 드러나야 될지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어디까지 그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있잖아요. 절박함.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휴스턴 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미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그 미래 사회의 모습들, 또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책들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이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 1도 물론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2를 읽었는데, 1은 문제 제기를 한 책이었고 2는 대안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2라는 책을 읽고 저에게 딱 한 문장이 남았어요. 딱 한 문장.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0년이 남았다는 말이었어요. 10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10년 안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20년 안에 지금의 3분의 1로 약 300만 명 정도로 한국교회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10년이라는 게 와닿았어요. 10년. 10년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43이거든요. 호주 나이로.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딱 10년이더라고요, 보니까. 픽이요, 픽. 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보다 더 왕성하게 할 때가 있을까? 10년이더라고요. 그럼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깊은 헌신으로 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에 헌신하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 저도 저녁 있는 삶 좋아해요. 김 목사는 놀 줄 몰라서 여러분 밤마다 훈련사에게 매달려 있지 않아요. 왜 저는 저희 아이들과 시간 안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여러분, 그러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한 발짝 더 앞선 헌신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더 섬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공동체로 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세대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너희들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들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들이마서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투자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뭐가 될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세요. 오병이어 있는 사람에게 떡 5,000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있으면 오병이어 드리면 5,000명 먹이신 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못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보지 말자고요, 여러분. 다 형제들이에요. 다 자매들이고, 우리 옆교회, 다른 민족교회, 우리 호주 로컬교회,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좀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좀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네요.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 중에서 놀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약간 시비를 거는 조인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 평행 본문을 찾아보면 시비 거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시험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당신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예수님을 추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어떤 나라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 좋은 사탄이, 그 똑똑한 사탄이 과연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분리시키면서까지 그 안에 분열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과연 그 일들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구약에 나왔던 여러 선지자들이나 그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당신들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도 귀신을, 사단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당신들도, 그들도,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좀 뜨끔했겠죠. 그죠?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인정해요. 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알고요. 사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그 실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날 서구인들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서구인들은 점점 이 무신론적인 사고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봤어요. 한국에서 60만 권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들러 심리학을 아주 그 쉽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신적인 영역들을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종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신적인 역할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는 개개인이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심리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그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좀 퀘스천을 달았어요.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서구인들이 그렇게 신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이 없나요? 또 여러분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몰두해요. 골몰하고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지 않은 영화는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픽 안 쓰면 돈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세대에 여러분들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세요. 만화를 한번 보세요. 문학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혼미함이요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종교의 시대가 끝나고 신이 하던 역할을 인간이 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더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곳곳에서 나타나요. 곳곳에서 그들의 일상의 부분에서 그들은 영적인 실체와 선과 악의 개념을 그들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들이 더 대단해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 우월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는 더 무지해지고 바보 같아지고 아둔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샤프한 사람들이 미신에 몰두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가 세상을 점점 더 지배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논리예요. 로마서의 논리. 세상 진화론의 논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토템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부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오는 논리지만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점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동물들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점점 더 저급한 것을 숭배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들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인은 이 요한복음에 보통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해 주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냥 구약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미 예수님의 삶에는 너무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고치신 병자의 숫자, 예수님이 쫓아낸 그 귀신, 그 심지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6천 명의 로마 군단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미 사람들에게는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봤어요. 근데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에 근저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맞으면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글을 쓰잖아요. 근데 A쪽에 있는 사람과 B쪽에 있는 사람이 둘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글을 쓰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다만 논리적일 뿐이에요. 다만 합리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이 듣기에 맞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뭔가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말이 논리적이에요. 한번 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말은요, 이미 결정된 전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정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면 안 돼요. 반드시 사단에게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에서부터 그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SNS에서 한동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귀가 안 들리던 분이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새로 칩을 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술기법들이 만들어져서 20년, 30년을 한 번도 듣지 못하던 분이 수술을 받고 첫 번째 듣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려놓은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한동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예. 그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 듣기 시작하는 사람의 그 감동이 표정 하나로 묻어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거기서 딴소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뻐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고. 여러분, 그거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 눈물에 흐르는 눈물이 이 영상으로 보는데도 내 눈물에 맺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냉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나요?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해지세요? 한 가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닫았을 때예요. 닫으면 냉혹해져요. 닫으면 차가워져요.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 감동이 있는 순간에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고 냉정하겠습니까? 마음을 이미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얼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능력을 보고 있는데 무슨 시집 제목도 아니고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도 뭐 보고 싶다. 무슨 시집 제목도 아니고 보고 싶은데 그리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능력을 보고 있으면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내가 평가해보고 맞으면 당신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불신앙을 또 다른 표적으로 포장해서 밀어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믿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그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잠시 뒤로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 보면은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해져요. 나중에 뭐가 돼요? 기적 중독자들이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기적 중독자들. 기적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참 놀라운 게, 저희 교회에서 뭐 매 예배마다 뭐 환우들 앞에 나와서 뭐 안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 그냥 예배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냥 놀랍게 종종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참석하고 나서 열이 너무 높아서 예배를 못 올 뻔했는데 예배하면서 열이 뚝 떨어져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해주셨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올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치유의 역사만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만 구하기 시작하면 기적 중독자가 돼요. 그 사람은요, 기적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표적 본다고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뭔가 또 다른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구약 속으로 돌아가서 한 곳을 가보고 싶다면 저도 거기 한번 건너가 보고 싶어요. 네. 끝을 아니까 별로 두렵진 않잖아요. 로마 병사 뒤에 쫓아와도 그냥 약 올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 갈라진 얼마나 기가 막힌 구원과 장관입니까? 한번 저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그 구원 앞에서 찬양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첫 번째 하는 행동이 그 기가 막힌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은 불평과 원망. 여러분, 본다고 신뢰하고 믿어요? 더 강력한 걸 보면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어요. 여러분, 본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포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더 큰 것을 본다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자꾸 다른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혹시 여기에 속한 분 아닌가? 예수님 이런 분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또 예수님을 믿는 걸 자꾸 밀어요. 이 기적만 좀 더 보면, 이런 역사만 내가 한번 경험하면 믿을 텐데. 예수님 믿는 걸 계속 밀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는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세 번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뜨거웠던 감자입니다. 핫포테이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그 디베이팅에 있던 그 주제였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자들은 캐톨릭이 마리아를 너무 심하게 우상화해갔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좀 보이면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저희가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조금 심할 정도로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일평생 죄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편집해서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목사 생명 끝나요 제가. 마리아는 일평생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캐톨릭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걸 믿어요.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어서 많이 다 들어본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나가 중요해요. 일리가 있어요. 오늘 편집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다른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논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마리아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에 멀리 있던 여자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에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마리아는 그 위치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맨날 이름을 부르기는 조금 뭐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라고 부를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하나님의 어머니 사이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칭호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마리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의였어요. 그래서 이 약간 이단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원래 중요한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탑이신데 탑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점점 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맞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논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진리는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녀의 수고에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일로 인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혈연 관계로 인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혈연적인 연관이 있거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합리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일리가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믿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으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예수님 외에 내가 행한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졸개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플러스 알파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으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들의 일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단이 다스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결국은 죽음의 그 참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침공을 감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읽으시면서 항상 좀 아리까리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죠. 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자신의 졸개들, 귀신들, 마귀들을 통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옹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성을 해할 수 없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강한 자를 멸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강한 자를 제압하시는 분. 예수님은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들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세상 가장 높은 자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더 강한 자. 그를 이길 자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사단이 무장 해제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눈을 서저리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안겨주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던 우주의 실존이에요. 이게 역사의 실존이에요. 이게 인간의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든 사단의 편에 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살든 사단의 나라에 살든,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에게로. 사단의 왕국과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종말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만 딱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그냥 다른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반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 그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원수 사탄이에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인생 짧아요. 축복하고 살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건 내가 한번 뻔때를 보이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체가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메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복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푸시면 풀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어도 똑같이 욕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당장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관점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거예요. 말은 영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논리는 영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내 힘을 그분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고집을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은 자꾸 능력 얘기를 해요. 능력을 구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붙드십시오. 인생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만 싸우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예수로 싸워서 이겨야죠. 기도함으로 이겨야죠. 용서함으로 이기고 사랑함으로 이기고 다른 싸움을 해가야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29절,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해가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니느웨는 오늘날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죠. 이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선지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방인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언 8장은 이 말씀과 이 지혜와 이 명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자,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말씀과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과 지혜가, 잠언이 말하는 그 말씀과 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죠?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른 세상으로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뒤로 약 350년 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350년 정도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학자인 탈레스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탈레스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였던 아낙시멘데스는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 탈레스의 업적 중에 하나는, 조시는 분들 좀 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탈레스의 업적 중에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같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레스의 제자가 피타고라스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예, 이 밑변이 이거의 제곱이 이것과 이거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철학과 수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들은 지구의 인류의 지성의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의 지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월한 사람도 세상의 질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질서를 발견해가는 것이고,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한 부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과학은 말씀이 창조한 이 세상의 질서의 일부분을, 그 한 부분을 깨달아가고 파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철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학문을 하는 바로 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씀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학문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학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생명의 디자이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남방 여인도 알기를 원했고 니느웨 사람들도 듣고 깨달았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두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